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이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군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우인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개혁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죽였더라. 아달랴가 죽였었더라. 아달랴가 칼로 우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년 이상을 나라를 통치하면서 온갖 부정과 비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향한 순수한 종교를 다 무너뜨렸던 사람이 아달랴. 그래서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상적인 종교의 백성들로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타락한 인본 정치에서 신본주의 정치, 신정정치로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정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 말씀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왕들의 통치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정 정치의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성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정 정치의 기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셔야 돼요. 여기서 23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휘하여야 할지니, 이거 본문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떤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복음의 비밀스러운 말씀. 복음의 비밀을 깨우쳐야 해요. 그래서 왕을 모시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위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니, 20절 중간 이후에 써있죠. 요아스 왕을 모셔서 나라의 보좌에 앉혔다. 비정상이 정상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왜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신정정치를 위해서 그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그 아달랴적인 그런 생각이 있지 아니하는가 생각하면서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의도들도 분별하면서. 신정정치의 기본은 뭐예요?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16절에 써있죠.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언약을 세워서 언약 백성이다. 언약의 자손, 선지자들의 자손들이에요. 다시 사명을 일깨워주고 어떻게 그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언약의 법을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지금 언약 백성을 삼음을 통해서 지금 여호야다가 백성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계몽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척기로 합니다. 17절 보세요.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어 버렸다. 그게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완전히 타락한 권력에 기생했던 세력들 아니에요? 신당이 있고 바알의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 얼마나 타락한 미혹하게 했던 세력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을 것인가라고 하는 짐작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타락함.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을 통해서 제단들을 무너뜨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에서는 누가 그렇게 혁명을 일으켰어요? 예후가 여호야다와 같은 혁명을 일으킵니다. 열왕기하 10장 이렇게 써있어요. 열왕기하 10장 한번 넘겨보세요. 열왕기하 10장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북왕국에서 그렇게 해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야다도 축복받죠.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 바알 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을 좋아하면 이게 바알 신앙이 들어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메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메갑의 자손들 여호나답 만나요. 혁명의 정당성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만나서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쓰죠.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갑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징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보세요. 전쟁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때로는 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죽여버립니다. 또 쿠데타를 통해서 아달랴와 같이 예후도 똑같죠. 병이 들어서 죽은 사람 요람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아하시아는 북왕국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병 들어 죽어버려요. 신약의 헤롯 왕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백성들 앞에서 왕국을 입고 막 설교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신으로 추앙해요. 벌레에 먹혀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방법이 옵션이요 다양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사건 사고에 붙들리고 병고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했어요? 두개골과 손바닥과 발 위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개들이 다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구속사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죽이는구나. 여기 지금 열왕기하 10장 펴놨죠? 앞쪽을 보세요. 10장 70명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보세요. 7절 보세요.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매. 써있죠? 70명 왕자들 70명의 머리가 다 잘려버립니다. 압살롬도 그렇고 아이도벨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나안 땅에 성탄하시는 그때까지 대적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바알의 신당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10장 계속 보고 있죠. 20절 보세요.
18절부터 보시면 더 좋겠네요. 여호야다도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예후도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예후가 문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내기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큰 대화가 일어나죠. 신당에 들어가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알겠죠. 뭐 이달에 지금 보면 영상을 보면 꽉꽉 차 있습니다. 제가 일산에 한번 헌신예배 갔었는데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젊으신 집사님께서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중에 몇 분이 이달에 뚝 끌려갔는데요. 제가 그분을 찾으러 그 단체에 갔었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도 못난 사람들이 아닌데 다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저기에 집회하는 것이 꽉꽉 차 있는 걸 보고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못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가득했죠? 22절 보세요.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80명을 세웁니다. 완전히 다 죽이라고 해요. 26절 번제 뜨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졌다. 그죠? 죽여서 밖에 던졌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가 뭐예요? 예후가 받은 것은 4대 동안의 이스라엘 왕위를 지낼 것이다. 3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써있죠? 4대를 지낸다. 그래서 예후의 이후에 몇 년 동안 통치하냐면요 89년 동안 통치합니다. 89년 동안 그 예후가 안 가가. 우리가 잘 아는 여로보암 그 호세아서 있죠? 여로보암 시대 가장 또 잘 살던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 그 뒤에 멸망하지만 걔도 예후가 말이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31절 보세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예후의 한계예요. 완전히 신정정치로 돌아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32절 보세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잡아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했다. 그렇죠? 땅이 잘라나가더라 이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수수에 몰리고 그렇게 하고 문신의 폭이 좁아지더라 이거예요. 다시 이제 역대하 23장 갑니다. 마탄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종교혁명을 일으킵니다. 종교혁명을 일으켜. 16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정상화됩니다.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있어요. 신앙이 온전히 정상화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윗이 기록한 대로, 다윗이 정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그 번제의 내용이 뭘까요? 민수기 28장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들어라. 번제로 들어라.
초하루에 또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들어라. 거기에 보면요,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무엇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얼마든지 연결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마음이 즐겁죠. 늘 즐겁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일날 은혜 받아보세요. 그렇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유다 백성들도 똑같아요. 다윗이 정한 길에 들어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그 노래는 무슨 노래가 있어요? 신령한 노래야. 신령한 노래예요. 예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자들의 기쁨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문지기들을 여호와의 전 여러 군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야말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된 자들은 절대로 그 땅에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문지기들은 무슨 분별의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백부장들과 정기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이 사람들은 언약의 주체들 아니에요? 요리하다가 언약을 세웠던 그 지금 몇 절이에요? 2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이름들. 23장 1절에 기록된 그 이름들, 영광스러운 이름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걸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제가 언약 체결한다는 건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몸통을 잘라버리는 거라 했죠? 몸통을 잘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또 나와요. 언약의 길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감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이 지나갑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짐승들의 사체와 같이 너희들이 짐승들의 머리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4장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34장.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4장.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18절) 보세요. 언약을 깨버려요? 무엇이 찾아오는지 또 다 거기 써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어서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포기한다, 예수 떠난다, 이 사람들이 분명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서 신앙생활 해야죠. 악사로 무식이 용감이가. 예레미야 34장 18절 1109페이지. 7년이 되면 종들을 다 자유하게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유하게 한 종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 만들었다니까. 이 고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다고. 유다 백성들이 타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징벌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34장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써있죠?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다시요,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예요? 몸통을 잘라버린다고요. 그럼 살아요, 죽어요? 그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보시라니까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지사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언약과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안성구절입니다. 그럼 살겠어요? 죽었어요? 산다는 얘기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디가 이제 자유가 없는지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중간 보세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신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네 가지 칼, 전염병, 기근, 짐승 이 네 가지입니다. 칼, 전염병, 기근, 짐승. 칼은 뭐예요? 전쟁 아니에요? 전염병 우리 저기 코로나 아니에요? 기근 하늘을 닫아버려요. 짐승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강화도에서 사시다가 오신 집사님께 사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아요. 목사님 제가 6.25 때 강화도 사람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6.25 때 그 갯벌이 넓잖아요. 넓은 갯벌 쳐다보면요 개들이 와서 사람의 사체를 뜯어먹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 피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전쟁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전쟁을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한국의 무기가 대단하죠. 지금 미국에서 깜짝 놀랐는데 야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무기를 잘 만들 수 있냐. 잘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는 아달랴처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읽고 끝내겠습니다. 23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3장 색깔 비우셨으니까 20절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 이 언약의 주체들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의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네. 참 안전한 상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늘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 보좌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즐거움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